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손으로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때마다 일마다 부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시험을 다 싫어하죠. 학생들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이 시험을 치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잘 알지 못합니다.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길들이 없죠. 다 아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시험을 쳐보면 아는 것 모르는 게 분명히 드러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들도 시험과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과 고난을 겪어보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못하는 게 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다 내 힘으로 한 것처럼 보이고, 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인생이 그렇게 한번 실험을 해봤잖아요. 세세 후손들 막 땅에 퍼져가서 하나님을 다 아는 사람들이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본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얻는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인생들이 되고 만 거죠. 바로 노아의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쓸어버리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도덕과 교양을 갖추면 나름대로 잘 살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시험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이러다 보면 정말 내가 누군지를 절감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난 이만큼 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어려운 문제를 만나다 보니까 믿음 하나도 없어요. 난 뭐 믿었나 싶은 생각이 들 만큼 그런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울 때가 있죠. 어려운 일을 만나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그렇게 설교를 들었는데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인간은 비로소 절벽을 만날 때에 내가 날 수 있는 존재인지 그렇지 않은 존재인지 발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전까지는 모릅니다. 그냥 평지에 놀 때는 다 닭이나 독수리는 다 거기거든요. 날 일이 없으니까. 절벽을 만나보면 닭은 못 날아요. 날면 돌아가십니다. 그걸 바로 치킨으로 돌아오십니다. 독수리는 그렇지 않죠.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의 30년, 이제 33년에 마지막 3년을 보내시는 첫 번째 시작입니다. 금식하시고 40일을 그냥 줄이신 가운데서 시험을 받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셔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시험을 받으셔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만한 완벽한 인격과 성품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 뭐 시험을 뭔 필요로 해요? 그런데요, 히브리서에서는 놀랍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히브리서는 신약성경에 있는 줄 알고 계시죠? 예.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할렐루야. 자, 잘 보세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뭘 배웠어요? 예수님은 이전에 하나님을 떠난 적도 없고 100% 완벽하게 순종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육신을 입고 육신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고난으로 육신의 욕구를 누르고 순종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순종을 배워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마징가 제트 됐습니까? 뭐 됐어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육신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는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가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면 우리야 두말할 것도 없겠죠. 우리가 받는 건 아우 하나님 왜 이러세요가 아니고 우리도 당연한 걸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험을 받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시험을 대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이런 시험들은 수동적입니다. 우리 시험은 무조건 마귀가 하는 줄 알지만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시면 누구에게 이끌렸어요?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그러니까 마귀가 저기서 시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성령이 예수님을 데리고 가신 거죠. 그래서 시험하도록 넘겨주신 겁니다. 이처럼 시험은 수동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마귀가 나를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건지 구분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약복강 사건을 봐도 그렇잖아요. 밤에 캄캄한데 누가 와서 자기 실험 거는데 막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이게 누군지 모르겠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브니엘이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몰랐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죠. 뭐 와가지고 나를 붙들고, 나도 그냥 얼떨결에 붙들고 늘어져가지고 그냥 밤새도록 씨름을 했는데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적대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이처럼 우리가 당하는 시험들은 수동적이에요. 그 수동적인 면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 속에 죄의 유혹으로부터 가는 것인지를 잘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마귀는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게. 근데 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냐니까,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왔을 때 뒤에 소위 무리 가운데 떨어져서 약한 존재들, 약한 사람들을 공격했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공격을 먼저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 약한 자들을 와서 쳤다. 이거는 하나님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천하에서 멸절해야 된다. 그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이래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압니다.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있는 걸 알고, 우리가 명예에 대한 것 굉장히 약한 것도 알고,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한 건 너무 잘합니다. 이 약점을 얼마나 잘하는지 요거를 충동합니다. 자기는 싹 감춥니다. 그게 마치 내가 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딱 만든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끌려갑니다. 내가 한 것 아닌데 끌려가요. 이런 게 바로 시험이라는 거죠. 자, 이런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시험을 대해야 되느냐.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한 가지를 보는 게 아니고 전체 세 가지를 통틀어 보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시험을 대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지 마귀의 뜻을 따를 것인지를 미리 우리의 심령 속에 정해야 됩니다. 우리 중에 뭐 마귀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귀는 교묘하게 자기의 뜻을 다 가립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탐심을 마치 열정으로 둔갑시키고,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교만을, 명예욕을 마치 말하면 이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포장을 해가, 또 우리 마음 속에 육체에 대한 이런 욕심들도 당연히 하나님이 누리고 즐기도록 해주신 것이라고 포장을 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하나님 말씀만 따른다, 내 속에 교묘하게 내 욕심, 내 육체의 정욕을 충동질해서 내게 들어오는 이 사탄의 뜻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내 육신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따를 것이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먼저 정하고 이게 우리 속에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얼떨결에 넘어갑니다. 이게 준비가 안 되다 보면 그래요. 여러분, 뭐 미리 내가 뭐 사지 이러고 가야지, 딱 정해놓고 가야 되지. 우리 아줌마들, 권사님 잘 아시잖아요. 그냥 가면 뭐 됩니까? 막 조담지요. 1+1, 아이고 이게 웬때이고 앞으로 10년 뒤에 필요할 것 같다, 이러고 한 게 주담고. 우리 아들에게
꼭 필요할 것 같네 쪼담고. 그러다 보면 처음에 요거 살려고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산더미처럼 되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그죠? 아닌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내가 딱 정한 게 있어야지 막상 현장에 가서 이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필요한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한 것 같고, 마트에 있는 거 다 필요하죠. 백화점에는 다 필요하죠. 안 필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넘어가시는 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것 같은데도, 은혜 받았는데도, 변화된 것 같은데도 금방 그래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절대로 믿지 마세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진짜 그런가? 그래요. 마태복음에 한번 볼까요? 16장 23절. 마태복음 16장 23절. 같이 한번 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이름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사람들이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느냐 하니까 이 베드로가 아주 멋진 대답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친척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흡족해가지고 바요나 시모나 이를 내게 알게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와 베드로 진짜로 빵빵하게 가슴 부풀었습니다. 봤제 너거? 내가 수제자야 수제자. 너건 이런 거 못해. 이러면서 막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또 한 번 더 거듭니다. 이때도 나서야 돼. 죽다니. 그래가지고 예수님 거기에 예수님께 항변하며 했는데 이 항변하다는 말이요 그냥 예수님 왜 그러세요? 지금 뭔 소리 하는 게 지금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이런 절대로 주님 게 없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좋은 의도로 했습니다. 그렇죠? 좋은 의도예요. 나쁜 뜻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좋은 의도라고 해서 그게 바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의도가 좋으면 다 좋은 줄 알아요. 착각하면 안 돼요. 좋은 의도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불렀어요? 야이누마라고 부른 게 아니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사탄아. 방금 전에 부른 것과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너는 베드로라. 사탄아. 사탄 이대로입니다. 원문 그대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자, 그 다음 말씀. 내가 뭐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뭐를 생각했대요? 사람의 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섬길 것인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 겁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시험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것인가 사람의 뜻을 쫓아갈 것인가를 내가 분명히 생각해야 된다. 이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하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착각을 한 겁니다. 이해를 못하니까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열심을 내면 낼수록 이 사람들은 더 방해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 사람 보고 사탄아. 무서운 말씀이죠. 마귀는 사람이 절대로 되지 못합니다. 마귀나 귀신들 보고 예수님이 아이고 이 사람아 이렇게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마귀가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 보고 사탄아. 또 하나 마귀라고 부른 제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가룟 유다잖아요.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내가 너희를 12를 택하지 않냐.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그 가룟 유다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유다를 두고 하시는 말씀. 왜 유다가 마귀가 됐냐? 요한복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마귀가 이미 그 속에 집어넣었더라. 집어넣었는데 이거를 왜 이러노? 이러면서 벗은 게 아니고 그래야 되겠네.
마귀의 뜻을 붙잡으니까 이게 마귀가 되어버린 거예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섬김을 받는 자, 내가 섬기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죄를 섬기면 죄의 종이 되고 의를 섬기면 의의 종이 되고, 내가 마귀의 뜻을 따라가면 마귀의 종이, 마귀와 하나 되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것이다, 이게 우리 속에 분명히 서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뜻, 하나님과 사람의 뜻을 분간할 줄 알고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걸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마귀는 첫 번째 시험을 어떤 걸 선택했냐? 줄이십니다. 선택을 뭘 했냐? 가장 인간에게 원초적인 욕구, 먹는 거죠. 자, 이 원초적인 욕구를 자극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떡을 돌로 만들어. 이 떡을 돌로 만들면 안 되지. 이 돌을 만들어, 이 돌을 들어 뭘로 만들어요? 떡으로 만들어. 떡보다는 아마 스테이크로 만들어 이랬으면 예수님께서 군침을 흘리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장 원초적으로 필요한 인간의 육신의 소위 욕구들을 자극을 합니다. 이걸 충동질합니다. 여러분, 한 끼만 안 먹어도 눈이 팽팽 돌아가고 돌덩어리도 진짜 떡덩어리처럼 보이고 하는데 40일을 줄이신 이는 진짜 몸도 쇠약해지고, 그럴 수밖에,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인간 당하는 고통 주님 그대로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랑 특별한 거 아니에요. 인간의 가진 몸이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신 거예요.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마귀의 뜻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죠.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떡을 쫓아 사는 삶, 사람의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죠. 근데 막상 현실에서는 이게 문제가 됩니다. 생활비가 깐닥깐닥거립니다. 11조가 있습니다. 드려야 될 거, 학원비를 내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여 이번 달만 봐주시옵소서. 부자 되신 주님께 잠깐 빌리겠습니다. 유혹 안 받아보신 분 없잖아요. 다 해봤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우리 아이들 저기 학군 좋아요, 저기 선생님 좋아요. 어떻게 해줘? 이사라도 가야 되죠. 근데 교회 옆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지 이러고는 교회 옆에 이사 온 사람 아직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몇 분은 있습니다. 잘 없어요. 윤석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중직자들에게 새벽에도 나오고 교회 옆으로 이사와 전부 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 전세란 주택난이 났다 하더라고요. 멀리 있으면 마음도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연애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멀면 마음도 멀어집니다. 가까이 있어야 사실 오고 들여다보고 지나가다가 얼굴도 보고 그래야지 정도 마음도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진짜로. 이게 우리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 싶은데 현실로는 당연히 사람의 뜻이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올라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나는 굶으면 굶었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이게 있어야 된다. 이거. 그렇지 않으면 언제 넘어지는 줄도 모르게 넘어집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 이 첫 번째 시험에 이게 뭐가 문제냐? 예수님 떡 만들어 드시면 되잖아요. 배가 너무 고프네. 그러니까 떡을 좀 죽으로 만들어 볼까? 이래가지고 떡을 죽으로 만드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뭔 문제야? 문제는 이 명령을 누가 했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아이고 오늘 기운 빠져 안 되겠다, 천사를 통해서 보내주셔가지고 죽을 만들어 주시거나 떡을 만들어 먹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지금 시켰느냐? 마귀가 시켰는 거예요. 교묘하게 내 속에서 시킨 줄 알고 있어요. 내 속에서 인간적인 정욕, 욕심을 쫓아 마귀가 만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 뜻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고 마귀의 뜻을 따라서 마귀의 시종이 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온 게 아니고 마귀의 종, 마귀의 아들로 일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시험도 볼까요? 두 번째 시험은 성전 높은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이 성전 꼭대기 어디냐? 보통은 이제 성전의 서남쪽에 있는 모퉁이에 있는 소위 막루 같은 이런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곳은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늘 드리는 제사를 할 때에 제사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을 부는 곳입니다. 또 절기의 나팔을 부는 곳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제사장들이 서서 나팔을 불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보겠죠. 예루살렘 성전에 다 온 사람들이 다 주목해 볼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야, 마귀가 뛰어내리라고 한다. 뛰어내려. 그래가 탁 뛰어내렸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탁 발을 받쳐가지고 스무스하게 이렇게 땅에 탁 착지.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 어떨까요? 와, 저분이 누구야 도대체? 저분이 누구야 도대체?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면 진짠갑다, 사역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마귀가 이렇게 시킨 대로 한다면 막 이런 꼴이 되는 거죠. 마귀가 이렇게 시키는데 진짜 예수님이 뛰어내렸다 이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야, 네가 가서 빨리 그 받쳐. 그래가지고 총알 같이 와가지고 떨어지는 예수님의 발을 탁 받쳐가 탁 할 겁니다. 그러면 마귀가 시키고 하나님이 중간에서 시키고 천사까지 동원해가지고 하는, 전부 다 누구에 다 따라가는 겁니까? 마귀에 다 움직이는 거예요. 마귀의 통치와 마귀의 지시를 받느냐? 하나님의 뜻은 그거 뛰지 마, 고난받도록 가. 고난받는 길로 가느냐? 편리하고 효율적이고 훨씬 더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로 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자칫하면 시험 맞는 자로 하나님 앞에 고난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자칫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보실까요? 이 사탄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이것은 시편 91편 말씀이에요. 91편 한번 볼까요? 시편 91편. 여러분 성경에는 보면 그게 시편 91편 말씀이라고 조금 써놨습니다. 11절 12절 이러면서 있는데 시편 91편 9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와, 이러나? 그러면 한번 해볼만 하겠네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시편 91편 9절부터 14절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묵상하시면 참 좋은 말씀이에요. 9절부터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곁으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할렐루야. 보세요, 아멘 소리가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 보면 정말 여러분 힘나지 않나요? 그렇죠? 정말 읽으면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단다. 독사를 밟고 세상의 사자를 목을 밟아가지고 이놈 자식 막 강아지처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해하지 못합니다. 자, 이런 말씀처럼 돼보신 분 손들어 보세요. 집사님 하신 거 아니에요? 머리 쓰다듬은 거예요? 저 학생 때 많이 했죠. 손들어 봐라 머리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대로 되어져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지었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윗의 삶을 보면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근데 이 말씀대로 되어졌느냐 하면 뭐 뱀을 밟고 뭐 하는 거, 물론 중간중간에 그런 사건들은 잠깐 있었지만은 늘상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어려움도 겪고 환난도 겪고 고난도 만나고 막 합니다. 이 말씀은 그러면 우리에게 괜히 전시용으로 격려하려고 그냥 덕담으로 써놓은 건가? 하나님이 그런 덕담을 하면 나머지 성경은 다 덕담 아니야? 그냥 되지도 않은 거?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표현이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보여주실 것이다. 매 순간이 아니고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고난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너희를 목적지까지 가게 하시는데 가장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에요. 고난을 피해가서 모든 일들이 형통한다는 것이 아니고 고난 가운데 갈 때 그런 우리의 그럼들을 때로는 이렇게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삶이 그랬잖아요. 위기 가운데 동굴에서 정말 사울이 쳐들어와가지고 곧 죽을 수 있는 이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생각지도 못하게 여기서 볼일을 보고 그냥 둘러보 자네? 적진에 사울을 찾아갔는데 수비하는 사람 다 자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 그러니까 부하가 뭐라고 하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다 한 번으로 제가 끝내겠습니다. 이러잖아요. 사울이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그를 숨기심에 사울이 찾지 못하더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순간순간을 겪지만 때로는 사울을 피해가지고 블레셋으로가 미친 척 하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이게 다윗의 삶이었어요. 덕담하느라 하나님은 때때로 필요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도 하지만 매 순간 매 모든 일들을 그렇게 하시는 않습니다. 이런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죠. 자,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이래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 주셨죠? 자, 그럼 하나님 이렇게 되나 한번 해봅시다. 이게 뭐예요? 시험을 받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끌어가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 이리 와주세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길로 가라는데 주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일들에는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들이기도 하지만은 네가 효율적으로 생각하는 것.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탁 뛰어내려가지고 내가 말이야 메시아인다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나를 믿어야 산다고 말하고 이러면 그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효율적이고 손쉬운 방법들을 제안하지만 주님은 주님의 방법을 더 원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도 그렇잖아요. 모든 영광 다 보여주고 내게 절하면 손쉽게 고난 빼고 마지막 목적지 간다. 중간엔 과정이고 세 번째는 목적지입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고난 빼고 손쉽게 편리하게 네 하고 싶은 대로다 해서 여기 가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보냈습니다. 고난받는 종, 이사야가 말하는 것처럼 고난받는 메시아예요. 왜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우리 그 고난 싫어하는데 왜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만약에 비단길만 밟고 가셨다면 우리의 고난과 슬픔을 아실까요? 이해 못 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슬픔을 지고 우리의 고난을 담당하고 우리의 빈약한 것과 우리의 병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그 말씀은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아픈 거 주님 저 아파요. 난 몰라 네 아픈 거. 아픈 게 뭔데? 이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의 길을 가신 겁니다.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안 맞아도 되는데 맞으신 것은 그렇게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의 육체의 질고를 친히 담당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4절과 5절 말씀이요. 이건 바울이 한 말이에요. 바울 역시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1장 4절과 5절 말씀. 고린도후서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할렐루야. 이 말은 뭐냐? 바울은 예수 믿고 완전 우리 시쳇말로 말하면 인생 베린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 부, 명예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훨씬 더 좋은 걸 주셨을까요? 주셨더라면 우리가 두말할 것도 없겠죠. 야, 예수 믿는 게 잘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 다 버리고 나니까 고생 말도 못하고 고린도 11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태장.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 태장이 있었습니다. 곤장 여러분 아시죠? 매우 차라! 사극에 보면 나오죠. 곤장. 그걸 치는데 그거 맞으면 우리 옛날 조상들 40에 가만 39대까지 맞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맞으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죽거나 반신불수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전에 말씀드렸죠. 정리하기 오죽하면 더 많이 안 맞도록 하는 방법까지 고안해가지고 배터지기 먹고 막걸리 배터지기 마시고 가서 때리면 뒤로 폭발하게 만들어라. 그럼 더러 못 친다고.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40에 하나 가나만 매를 몇 번이요? 5번 맞고 돌에 치고 강도의 이혼을 만나고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자. 배를 타고다 파스나고. 여러분 이 고생 왜 했냐 이거예요. 인생 배린 거죠. 남들 보면 야 예수 믿고 자 배렸다. 고향에서 안 크겠어요? 좀 미쳤지 저게. 예수 믿고 왜 저런 인생 사나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고생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 우리가 받는 위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게 하는. 이 위로를 왜 하느냐. 4절에 있는 말씀.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느니라.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고 모든 게 잘 된다 이러면은 세상 속에 슬프고 아픈 사람들을 위로할 수조차 없습니다. 겪어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런 일들을 당하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 믿음으로 잘 이겨내서 정말 기쁨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 나하고 똑같은 일 겪는데 왜 쟤는 저렇게 밝아? 뭐가 저렇지? 너 왜 그래?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것을 누가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두려움과 온유함으로 하고. 우리 속의 고난을 이긴 이런 기쁨과 은혜가 준비되어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 받는 성도들에게 이 위로를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신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동일한 거죠. 우리가 받는 어려움들과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위로로 또 동일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을 위로해 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위로를 통해 그들을 위로하는 이것이 우리의 상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손 한번 잡아주고 그들에게 위로해 주는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이게 우리의 상급입니다.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았다. 정가은 맹탕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연약함을 알고 고난을 알고 해서 그런 사람을 찾아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고 하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바로 이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참 성전 위에 섰을 때도 힘들지. 진짜 요거 하면 진짜 간단하게 끝나는 걸 이거를 진짜 간단하게 끝내고 싶은데 이런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당연히 들겠죠. 그런데요, 이런 시험은 언제까지? 십자가에서까지 마지막까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4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다 하며.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야,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 성전 부수고 3일 만에 짓는다며?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두말할 거 없잖아. 내려와봐. 여러분, 거기서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조롱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 손을 한 번 지시만 해도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겁니다. 모든 조롱하는 자들을 지옥불로 바로 쳐넣으실 수 있는 이런 권능을 하신 분인데 십자가에 못 박아두고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끝까지 당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에게조차. 왜 그렇게 하실까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는 것을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사람들이 보기에 효율적이고 쉽게 보이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이게 우리의 시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한 문제 해결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가 생각해 내려와서 자 봐라, 봤지? 내 내려온 거 봤지? 자 믿으라, 이렇게 한 게 아니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보고 와 환호한 게 아닙니다. 27장 5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할렐루야. 보고 인정했습니다. 손들었습니다. 백부장과 그 모든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우리가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고난 가운데 걸어가면 하나님은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만들어 가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시험을 통해 우리가 바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내 속에 교묘하게 파고든 이 사탄의 효율적이고 쉬워 보이는 것, 내 육체의 본능을 쫓아가도록 만드는 이걸 따라갈 것인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것인가? 잠깐의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이제 두 번째는 문제 해결이 아닌 온전함의 일을 힘써야 되는 겁니다. 이건 뭐냐 하니까 지금 내게 지금 만족하는 이 문제 해결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한 존재가 된다. 달리 말하면 내가 지금 뭘 얻고 뭘 가지고 뭘 해결하는데 이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시험을 만났을 때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저를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이걸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 세 가지 시험 통해서 떡을 시험하면서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 뛰어내려라. 이 시험에서 마귀의 음성을 듣고 때려내고 쉽게 효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로 걸어갈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바로 그런 존재. 마지막 천하 영광을 보여주는 것. 고난 고통 없이 얻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길로 영광을 얻는 이런 존재가 되는, 이게 바로 온전한 존재인 거예요. 바로 그런 존재가 되라는 것을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야곱의 약복강 시험도 보면 똑같잖아요.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에서 큰 재물을 이끌고 돌아옵니다. 근데 그에게는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바로 라반의 문제였어요. 라반이 이 가지고 형 에서를 만난 에서가 걸림돌이었습니다. 에서를 피해갈 방법, 군사 400명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이야, 큰일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맨 앞에 형에게 드릴 예물을 준비하죠. 그게 각종 예물들, 소와 양과 뭐 새끼와 이런 것들 다 합치면 550마리였다. 왕께 드린 예물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550마리 이게 풀어놔 보시죠. 얼마나 많은가. 그걸 그 다음에 종들과 종 아니죠. 레아와 실바, 그와 그 아이들. 그 다음에 라헬의 레아죠. 레아의 실바. 그 뒤에 레아의 라헬의 아들. 자기는 제일 뒤야. 그 이제 밤새
실험합니다. 근데 누군가 오더니만 밤에 캄캄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캄캄한 오더니만 자기를 붙들고 늘어집니다. 죽일 듯이 들려드니까 어떻게 해요? 다를 수가 없잖아요. 자기도 붙들고 늘어진 겁니다. 밤새도록. 근데 이 사람이 야곱이 붙들고 늘어지는 걸 이기지 못함을 보고 어떻게 했냐? 야곱이 환도뼈를 쳤다고 말하죠. 환도뼈, 허벅지 위에 바로 이 부분인데 이걸 쳤다고 말합니다. 이 쳤다는 말은 뭐 이렇게 탁 때리는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한글 성경을 했지만 창세기에 선악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 선악과에 손을 대는 바로 그 하와가 손을 내밀어 선악과를 따서 잡고 하는 그게 바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치겠습니까? 잡은 거죠. 그냥.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한 겁니다. 야곱을 터치한 겁니다. 그러자 환도뼈가 위골됐어요. 환도뼈가 위골되면 어떻게 되냐? 걸을 수는 있답니다. 쩔뚝거리며. 그런데 힘을 전혀 못 쓴답니다. 힘을 쓸 수가 없답니다. 밤새도록 누군가 탈려와가지고 막 자기에게 씨름을 거는데 막 죽일 줄 알았어요. 막 쓰러뜨리고 막 하는데 그리고 어떤 건 이 사람을 이겨보려고 막 애를 쓰고 했는데 새벽녘 돼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신 걸 발견을 한 겁니다. 깜짝 놀랐죠. 그런데 이 밤새도록 씨름을 해서 야곱이 얻은 건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환도뼈 뿔 이거 위골된 거하고 하나는 이름이 바뀐 겁니다. 너무 이상하죠. 씨름에서 이겼으면 아이고 네가 이겼구나 이러고는 그래 문제 해결 그거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거 뿌려놓고 힘도 못 쓰게 하고 지금 그러다가 이름까지 그 이름 바뀌는 게 뭘 중요해요? 이름 바꿔놓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왜 이게 필요한가요?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 이런 식으로 살아가지고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있을 수 없어. 너 이름 바꾸고 너 이렇게 살아 이거예요. 네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이 언약의 땅에 있을 수가 없어. 네가 변화돼야 돼. 네가 온전하게 돼야 돼. 사람의 힘으로 쓸 수 없는 존재가 되고 이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하는 존재가 돼야 돼. 이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쓰는 거 더 이상 못하게 만들어버리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존재로 변화시켜 놓은 거예요. 바로 그게 시험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건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당장에 눈앞에 있는 이 문제 시급한 게 이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금전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이 해결되고 우리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고 뭐 남편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것들이 더 급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좋은 나무가 되는 거죠. 좋은 나무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나쁜 나무는 마지막에 찍혀 불에 던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좋은 나무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나무를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좋은 나무를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좋은 나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분명한 원칙은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나쁜 나무인데 좋은 열매 비스무리한 게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 그래 안 하셨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진짜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유사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할렐루야. 이 유사품 많이 나오죠. 근데 유사품이 어때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 전부 다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렇죠? 주여 주여 하면서 막 능력 행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막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난 너 몰라. 왜 그러냐? 진품이 아니고 유사품이었기 때문에, 나쁜 나무였기 때문에 그에게 열리는 좋은 열매처럼 보이는 것도 나쁜 거였어요. 자, 깡패가 강도를 계획하면서 자기들끼리 야, 우리 독수리 오형제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우리의 우정 변하지 말자. 형님 할렐루야. 그건 할렐루야 안 하죠. 형님 이러고 그래 아우 이러면서 막 이랬다고 칩시다. 그들의 우정이 굉장히 눈물겹죠. 근데 그 우정이 아름다운 열매입니까? 나쁜 열매입니까? 그 우정은 아름다운 열매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아무리 잘 만든다 해도 그거는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좋은 나무가 맺는 것들은 비록 작아도 그거는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차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풍성하게 보이고 막 대단히 화려하게 보여도 때로는 잎만 무성한 나무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들포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좋은 나무는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에서 다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면 뭐가 돼야 돼요? 좋은 나무가 돼야 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될 때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이 시험을 견디고 이겨나가는 것들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니까 우리가 좋은 나무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좋은 나무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당장에 있는 열매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가 좋은 나무가 되면 내가 당하는 모든 일들, 비록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도 이거는 전부 다 뭐예요?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차이예요. 그렇지 않고 열심히 자기 열심을 쫓아가지고 뭐 착한 일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뭐 부흥에 쫓아다니고 해도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나쁜 나무일 때요. 마태복음 15장에서는 그럼 좋은 나무가 어떻게 되냐? 딱 말하잖아요.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가 내 안에 내 안에 내게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 그로부터 진액을 받지 아니하면 결코 좋은 나무가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모든 마음에 품은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에게서 은혜로 받은 것들로 채워져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참 좋은 나무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움과 혼난과 어려움, 고난들을 만날 때에 때로는 우리가 왜 내게 이런 일들을 주십니까? 라고 말하지만 이것 지나고 나면 또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막 한꺼번에 오기도 하고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 내 육신의 정욕을 틈타서 오는 마귀의 뜻을 쫓아갈 것인가. 교묘하게 오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정말 좋은 나무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것인가. 바로 이것을 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라오디게 교회가 전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도다. 그런데 주님 판단은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다.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눈이 가려져서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맙시다. 나 이만하면 믿음 좋은 것이 나 이만하면 됐지, 나 이만하면 뭐 괜찮게 산 거 아니야. 착각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펴보지 않으면 절대로 내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공급하고 기를 때에 내가 참 좋은 나무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환난과 이런 시험을 만날 때마다 정말 나는 굶을지언정 하나님의 뜻을 쫓고 고난의 길을 갈지언정 아버지의 뜻을 쫓고 어제까지요 마지막 십자가의 정점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쫓아가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열매를 얻는 데가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 되도록 좋은 나무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우고 말씀으로 공급받고 하나님의 뜻으로 날마다 채우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날마다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받아 정말 그리스도 안에 좋은 나무가 되어져서 하나님 보시기 우리의 작거나 크거나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내 친구를 삼가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내 열심을 다해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주봉사라 우리 구주의 힘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 잘 이기는 자는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니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구주의 힘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가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처럼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순종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밝게 알고 내 육신의 정욕으로 틈타오는 이 마귀의 정말 사악한 유혹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문제 해결에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들여지고 정말 좋은 나무로 세워지기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서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 앞에 정말 주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실 사람으로 설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받았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볼 수 있는 눈들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라오디게 교회같이 나는 부자라 가난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붉은 것과 가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도록 시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게 해주시옵소서. 시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하나님 아버지 교묘하게 떠돌아는 이 육신의 정욕을 쫓아오는 마귀의 계획을 물리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쫓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문제 해결하면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행위 부족한 아무것도 아닌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 거룩한 나무로 의의 나무로 하나님의 전성에서 푸른 감람나무처럼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와 기름 올리는 정말 아름다운 나무로 설 수만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 칭찬하시고 복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열매 복된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드리시도록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참 좋은 나무 온전한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김으로 힘으로 말미암아 주여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깊이 돌아보고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시험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고 우리 육신을 틈타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 오는 사탄의 괴계를 우리가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끝까지 충성하는 살아가는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뜻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통해서 시험을 당할지언정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고난 없는 영광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고난을 통과해서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좋은 나무로 세워져서 우리의 모든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름다운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주님 칭찬하실 주여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성도들이 드린 예물 주님께서 귀하게 받으시며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손으로한 일들마다 주님 은혜가 넘치게 주시고 우리 가운데 질고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고통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종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다시 일어서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넉넉히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정하실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멀리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 그들이 처한 곳곳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도 성령으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가정과 일터를 하나님 아버지 사역지를 주님 성령으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기억하시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자라나서 정말 장차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찍어주고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일꾼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거목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 길은 사랑하는 교사들에게 축복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기쁨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사랑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